따라합시다. 하나님을 경외하면 어떻게 될까요? 오늘 읽은 말씀 그 해답을 주고 있어요. 같이 다시 한번 시작. 여호와 두 가지예요. 여호와를 경외하면 생명에 이르게 돼요. 아멘. 생명에 이른다는 말이 뭐예요? 천국 간다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는 족하게 지내고 재앙을 당하지 않아요. 뭐 하면? 여호와를 경외하면. 설교 끝. 우리가 자녀를 키우면 늘 하는 말이 있어요. 야, 부모님 말씀 잘 들어라. 근데 이 부모님 말씀 잘 들어라 하는 말은 누구를 위한 말일까요? 부모를 위한 말이 아닙니다. 자식을 위한 말이잖아요. 학교에서 선생님 말씀 잘 듣는 학생이 있어요. 그러면 그 학생이 잘 되는 거지 선생님이 잘 되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인사만 잘해도 먹고 살아. 이 말은 처세술이 아니라 진리예요. 인사를 잘 안 하면 어떻게 해요? 저놈의 자식 좀 버르장머리가. 이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의 마음가짐, 상대방에 대한 그 사람의 관계를 맺는 방식, 그 사람의 인격 전체를 담고 있는 거예요. 그 인사하는 게. 그래서 인사를 또 잘하면 인사 받는 사람은 기분이 어때요? 좋죠. 그럼 정작 복을 받는 사람은 누구예요? 인사를 하는 사람. 인사 받는 사람이 복 받는 게 아니에요. 자, 이 원리를 우리가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로 적용해 보면 성경은 무엇으로 가득 차 있는가? 하나님 말씀으로 가득 차 있는데 이 말씀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됨을 나타내는 거. 쉽게 얘기하면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의 계획이고 하나님 명령이지만 하나님의 의도 이렇게 할 것이야. 그러면 이 말씀을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이유가 뭘까요? 단지 그냥 읽으라고? 아니요. 따라합시다.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말씀대로 살아라. 그거예요. 말씀을 주신 이유. 그러면 말씀을 지키고 말씀대로 살면 누가 좋아요? 하나님도 기분이 좋고 말씀을 지키는 사람은 정작 복을 받아서 좋고. 아멘? 그런 선순환이 있는 거예요. 근데 구약을 읽어보면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그 말씀을 순종해요? 안 해요?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복을 받아요? 못 받아요? 못 받아요. 우상 숭배. 계속 다른 신을 섬기는 거예요. 아세라, 바알.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도 하나님이 우리 백성들이 잘 살고 나눠주고 풍족하게 살고 이걸 원하실까요? 아니면 힘들어서 그런 걸 원하실까요? 잘 되기를 바라요. 여러분 애들 키울 때 애들이 잘 되기를 바라는 것처럼 어떤 북한에 관련된 강의를 하시는 분이 사진을 갖고 왔어요. 근데 뭐냐면 한 20가구 사는 그러한 빌딩이 하나 있는데 그 빌딩에 보면 창문이 있는 제대로 된 유리로 된 창문이 있는 집 딱 하나고 나머지 한 15개 이 집들은 다 비닐로 창문을 막아놔서 비닐로. 왜? 유리가 귀하니까. 북한에서. 그러니까 비닐로는 구멍이 뽕뽕 뚫리잖아요. 그 상태로 사는 거예요. 추운 게. 북한이 우리나라 남한보다 추워요? 춥죠. 엄청 춥죠. 또 다른 북한 강의하시는 분이 사진을 보여주는데 뭐냐면 이렇게 산길 오지를 강둑을 따라 한 사람이 걸어가는데 깨진 유리창 틀을 마치 보물처럼 이렇게 묶어가지고 끝까지 갖고 가는.
정상적인 유리창도 아니에요. 깨진 유리창을 몇십 리 짊어지고 가는 거예요. 차가 다니지 않으니까 그 먼 길을 어디선가 구한 그 깨진 유리창을 자기 집에 가져가서 쓰고 싶어서 짊어지고 가는 거예요. 질문 드립니다. 북한 사람들이 우리 남한 사람보다 못나서 그렇게 사는 걸까요? 아니에요. 여러분, 북한 사람들이요, 생활력이 얼마나 강한지 몰라요. 그리고 모든 신앙의 그 지조가 북한 사람들이 더 있어요. 대단합니다. 지금 이 남한에서도 보면 이 집사님 해외 안 갔어요? 홍길동. 오늘 아침에 와서 예배에 참석하러 왔어요. 박수 한번 쳐주세요. 저분이 누구랑 같이 사는 사람이에요? 어디 있어요? 여기 있죠. 멀리 찾아 여기 있는데. 감사합니다. 해외에 많이 다니다 보면 신앙이 유지하는 게 쉽지가 않거든요. 근데 우리 이혜정 집사님이 이렇게 감사합니다. 북한 사람들이 우리보다 못나서 그렇게 사는 게 아니라 그들의 생활력이 우리보다 못돼서 그렇게 사는 게 아니라 따라합시다. 북한의 생활이 되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사는 겁니다. 우린 자유시장 경제 체제잖아요. 거긴 사회주의잖아요. 공산주의. 근데 그 근본주의 이유가 뭔지 아세요? 여러분, 공산주의들이 왜 잘 못 사는지 알아요? 그 이유가 여기 있어요. 시작. 내가 너에게 이런 말을 주는 이유가 있어. 너의 번영과 안녕과 복을 받기 위해서 그런 거야. 역사를 여러분이 다 아세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예배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입각하여 정치가 이루어지고 헌법이 새겨지고 이런 나라들은요, 복을 받게 되어 있어요. 아멘? 대표적인 나라가 미국이에요. 미국이란 나라는 원래 없었어요. 200년 전 이후에는. 그런데 영국에서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고 싶어서 청교도들이 이렇게 먼저 왔잖아요. 그리고 나서 그들이 세운 그 새 나라에 대한 법이, 미 헌법이 다 성경에 의해서 지어진 거예요. 자유민주주의. 우리나라가 여러분 1919년 3월 1일 날 뭐가 있었어요? 새로 처음 듣는 소리처럼 다시 1919년 3월 1일에 뭐가 있었어요? 무슨 누나? 유관순 누나. 여러분, 근데 그 이후에 4월 달에 여러분, 우리나라가 아직 일제잖아요. 일제 침략이 받은 상황인데, 식민지배. 미국의 필라델피아라는 곳에서 우리나라 사람과 미국 사람과 유대인 사람 셋이서 우리나라를 만들려는 틀을 잡고 있었어요. 여러분 모르셨죠? 그게 그 유명한 필라델피아 선언이에요. 그 선언에 보면 우리 대한민국도 고려시대 불교, 이조시대 유교 이런 나라였는데 하나님이 우리나라를 처음에 초대 대통령 이름이 뭐예요? 그분이 이 나라를 처음에 세울 때 하나님의 미국의 그 나라 건국 이념을 그대로 해서 우리나라를 세운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 초대 대통령이 처음에 국회에서 이거 할 때 성경에 손을 얹었어요. 그리고 처음에 기도하고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대한민국은 처음부터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시작된 나라예요. 이걸 꼭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 그냥 생겨난 게 아니에요, 이 나라는. 그래서 하나님이 지금 여러분 세계 전역에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선교사들이 미국 다음은 우리나라, 우리 조그만 이 나라. 이건 그리고 50년 여러분 전쟁 나고 우리 어렸을 때 얼마나 못 살았어요.
지금은 얼마나 잘 살아요. 지금. 터키에서 한국어 배우느라고, 저 동남아시아에서 유럽에서 한국말 배운다고 막 BTS 오면 난리가 나고요. 인도네시아 어딘가 거기는 아예 그 나라 그 부족의 그 언어가 한글이야. 한글. 이런 나라가 됐어요. 일본도 중국도 동남아 어느 나라도 이런 나라가 없어요. 사실. 이게 왜 그러냐? 하나님의 말씀에 의거해서 나라가 세워졌기 때문에 그래요. 저는 진보 보수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저는 민주당 무슨 당? 국민당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이 나라는 그렇게 세워졌다는 사실, 팩트를 여러분에게 얘기해 주는 거예요. 자, 질문 드립니다.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무엇을 전제로 하는 말인지 아세요? 전제. 자, 우리가 여러분 물건이 있어. 어느 물건. 물건을 경외합니까? 물건을 경외하는 일은 없어요. 갑자기 저 마이크를 저는 경외합니다. 이런 사람은 빨리 치료를 받아야 돼. 자,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건 무엇을 전제로 하는 거냐면 경외한다는 대상이 살아있다는 것을 전제로 해요. 아멘. 하나님은 살아 계셔서 어느 때는 기뻐하시기도 하고 어떤 때는 슬퍼하시기도 하고 어떤 때는 복을 주시기도 하고 어떤 때는 심판을 주시기도 한다는 것을 전제로 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의 가장 중요한 전제가 뭐라고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거예요. 살아계시다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전제로 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건데 우리는 자꾸 머리로는 그걸 알아.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사실을. 근데 삶으로는 의식하지를 못해요. 왜? 하나님이 안 보이니까. 그러니까 제멋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대부분의 성도들이 그런 경우가 많아요. 근데 하나님이 살아계시다. 그거는 하나님이 존재하신다. 이런 말하고도 똑같잖아요. 그죠? 하나님이 살아계시다. 근데 그거의 의미로만 끝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라는 것은 존재하시기도 하지만 다 아신다라는 거예요. 다 아신다. 즉 우리가 말하는 거를 다 들으시고 우리의 생각까지도 다 알고 계시고 우리의 머리털까지도 숫자를 다 세셔서 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질문 드리면 여러분 머리털 몇 개죠? 몇 개입니까? 몰라요. 최영 장로님은 머리털 세는 게 더 쉬울 수 있어요. 몇 개 없는 사람들 이렇게 쉬기.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존재하신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하지만 더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신다. 우리의 모든 걸 다 알고 계세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의 모든 걸 다 알고 계세요. 이 마음속에 있는 의도도 다 알고 계세요. 맞아요? 그렇지만 참고 계시는 거예요. 기다려주시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데 우리 사람은 안 계신 걸로 알아. 기다리시고 참으시는 걸. 왜? 곧바로 반응이 안 나오니까 아예 안 계시나 봐. 그러니까 헛된 일을 하면서 계속 살아가는 거예요. 왜? 이래도 당장 망하지 않아. 예배 한번 안 드려도 괜찮아. 이러다 보니까 겉으로 표시가 안 나. 하나님 거역하면 갑자기 팔이 하나 잘려졌다. 예를 들면 여러분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했는데 갑자기 하루아침에 팔이 잘려졌다. 그러면 그 다음 날부터 하나님 말씀 순종할까 안 할까요? 100% 순종하죠. 왜? 또 잘리면 어떻게 해요? 근데 하나님 말씀을 거역해도 표가 나지 않아. 그러니까 결국 계속 불순종하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계속 하나님이 얘기하시는 거예요. 뭐라고? 내 말을 들어 순종하면 복을 받고 내 말을 들어 불순종하면 심판이 있을 것이다. 여러분 질문 드립니다. 가장 큰 심판이 뭘까요? 가장 큰 심판. 하나님이 심판도 주시는데 가장 큰 심판. 그럼 좋은 것부터 할게요. 가장 좋은 보상이 뭘까요? 가장 좋은 보상. 천국이죠, 천국. 그러면 반대로 가장 큰 심판은 뭘까요? 어떻게 해요? 이거 지극히 당연한 거죠.
사람도 문제가 생기면 자기한테 해가 온다는 걸 알아요. 하물며 우주 만물을 말씀으로 창조하신 그분을 거역하면 무슨 수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겠어요? 따라합시다. 이것은 협박이 아니라 사실입니다. 근데 이 사실을 배우지 못해 1번. 두 번째, 들을 기회가 없어서 2번. 그러니까 사람들이 믿지 못하는 이 사실을. 어떤 사람은요 이렇게 얘기해요. 선한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인데 정말 벌을 주실까?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닐 거야. 잘못하면 벌을 주시는 하나님이라고 성경에 얼마만큼 있는지 몰라요. 그런데도 인정하지 않아요. 왜 인정하지 않을까요? 왜 인정하지 않냐면 인정하기가 싫기 때문에. 인정하기가 싫기 때문에. 그 얄팍한 자존심. 끝까지 자기가 옳다고 우기고 싶은 것 때문에. 여러분, 강단에서 제가 하나님 말씀 선포할 때 여러분 마음에 부딪힐 때가 있어요. 불편할 때가 있어요. 그럴 때 있어요, 없어요? 많죠? 그럴 때 여러분 시험 들면 안 돼요. 그거를 거기에서 대적하고 이러시면 안 됩니다. 그러면 안 돼요. 그거를 하나님께서 나한테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구나 라고 받으셔야 돼요. 아멘? 그래야 여러분의 신앙이 어떻게 됩니까? 성장하는 거예요. 고집 있잖아요. 고집. 절대로 중요하지 않아요. 그 고집. 그 알량한 자존심 있잖아요. 절대로 중요하지 않아요. 천국 가는 데 있어서 별 큰 하나님께서 당신을 하나님을 거스르는 그런 사람들은 실제로 벌을 주고 고통을 받고 있다는 것을 알지만 잘 체득하지 못한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은 인류에게 복도 그렇게 주시기 때문에 그래요. 복도. 왜냐하면 보편적인 축복이 있기 때문에 보편적인 복이. 농사 짓는 사람들, 하나님 거스르는 사람들도 많이 있겠죠. 장로님이 이제 손해평가 때문에 이제 이렇게 많이 가서 과일 어쩌고 이런 거 하잖아요. 할 때 이 농사 짓는 사람들 중에서도 하나님 거스르는 사람이 있어요. 많죠. 근데 그래도 하나님은 그 사람 집에도 어떻게 해요? 때에 맞게 비를 내리시고 해를 주세요. 맞죠? 여기는 예수님 안 믿는 지역이야. 거기 해를 비도 안 와요. 이러지 않아요. 다 주세요. 때를 따라서.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오해를 하는 거야. 내가 작년에도 풍년이었는데 올해도 풍년이지. 내가 열심히 빌어주고 열심히 애썼으니까 풍년을 얻었지.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은데. 재앙도 마찬가지인데 이스라엘 민족들이 애굽에서 나오기 전에 바로가 완악하게 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재앙을 내리셨어요. 몇 가지 재앙? 10가지 재앙. 한두 번도 아니고. 근데 여러분, 왜 하나님이 한 번에 끝내지 않고 왜 10가지까지 이렇게 하셨는가 보면 이 사람들, 애굽 사람들 입장에서는 그 재앙들이 너무나 자연스러운 방식으로 임해서 그래요. 메뚜기 떼가 몰려오고 전염병이 돌고 우박이 쏟아지는 거는요 다 있을 법한 자연현상인데 좀 더한 것뿐이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그냥 뭐 좀 심하게 된 거지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라고 생각을 하지 못한 거예요. 깨닫지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계속 2번째, 3번째, 4번째, 10번째까지. 근데 하나님을 오늘 본문에 경외한다는 말은 뭐냐면 여러분의 태도를 얘기할 때 어떤 태도냐? 어떤 존재에 대해서 두려운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 두려운 마음을 가지면 그 대상을 존중하게 돼 있어요. 그리고 그냥 입으로 떠들고 다니는 그런 정도가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서 이 경외가 나타나야 된다. 어떻게 나타나야 됩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여러분 삶에 어떻게 나타나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으로 나타나야 돼요. 순종.
순종이라는 것은 그 말이 옳다, 그 말이 그르다,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어요. 뭐냐? 누가 말씀하셨느냐. 그게 중요해요. 예를 들어서 남편이 아내한테 여보 물 한 잔 떠와. 그러는 남편들 여기 계시죠? 아무도 없어요? 현명하십니다. 그러면 안 됩니다. 자, 남편이 아내에게 여보 냉수 한 잔 좀 떠와. 이러면 아내가 떠다 주고 싶어요? 떠다 주고 싶지 않아요? 떠다 주고 싶지 않지만 그래도 씩씩거리면서 결국 갖다 주죠. 근데 왕이 여기 물 한 잔 갖다 와라. 갖고 와라. 그럼 신하들이 어떻게 해요? 알겠사옵나이다. 즉각 갖다 드립니다. 자, 똑같은 물 갖고 오라는 말인데 누가 말했느냐에 따라서 1번 잔소리처럼 들리는 경우가 있고 아니면 사신이 나무 떨듯이 충동처럼 들리기도 한다는 거예요. 자,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성경이 그렇게 얘기해요.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남편도 아니고 왕도 아니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예를 들어서 하나님 물 떠와라. 그 여러분 어떻게 하겠어요? 떠다 드시오. 이러겠어요? 따라합시다. 따지지 말고 순종해야 합니다. 근데 이게 말처럼 쉬워요? 어려워요? 이게 왜냐하면 성경에 이성적이고 논리적인 명령만 있으면 그래도 좀 따라가기가 쉬운데 어떤 때는 하나님의 명령이 내 이성과 논리와 도덕과 충돌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 충돌하는 명령들이 많아요. 예를 들면 항아리에 물을 부어라. 그럼 그걸 물 붓는 거예요, 하인들이. 그거를 떠서 연회장 갖다 줘라. 네, 해가지고 딱 갖다 줬더니 어떻게 됐어요? 물이 변하여 포도주 됐네. 뿅! 이렇게 됐잖아요. 물이 갑자기 포도주가 됐어요. 그거 쉽지 않았을 거예요, 순종하는 게. 자, 여리고를 그냥 여리고 돌아. 아니, 하나님, 과학적으로 이게 이해가 되는 말씀입니까? 아니, 망치를 들고 깨트리고 대포를 쏘고 이래도 시원치 않은 여리고성인데, 그냥 돌아. 이런 말씀을 순종하는 게 쉽지 않다는. 또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는 하나님 뭐라고 그랬냐면 다 진멸해. 여자들, 아이들, 가축들 다 진멸해.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남편도 아니고 왕도 아니고 하나님 명령했는데 그거 다 진멸해야죠. 근데 받아들이기가 쉽지가 않은 거야. 왜 진멸해? 가축들 키워서 잡아먹으면 되지. 왜 진멸해?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순종했어요. 무슨 말이냐? 자기 나름대로 해석하고 자기 나름대로 판단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망했어요. 근데 하나님은 그들이 순종하지 않을 것을 아셨을까 모르셨을까요? 아셨어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시작. 눈의 가시와 옆구리에 찌르는 것이 돼요. 여러분 눈에 뭐가 되게 가시가 들어갔어요.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해요? 얼마나 불편한지 몰라요. 눈을 떠도 감아도 얼마나 불편해요. 그럼 막 눈물을 흘려가지고 막 눈물로 씻어버리잖아요. 옆구리에 계속 찔러. 가나안 족속에 제가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이 약속의 땅을 여러분 아무도 없는 땅에 딱 보내신 게 아니에요. 이미 가나안
족속들이 살고 있는 땅에 가서 정복해서 다 죽이고 거길 차지하라고 그러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 하나님은 저보다 IQ가 높으시니까 제가 뭐라고 그럴 수는 없고.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여러분, 왜 가나안 족속들을 다 멸절하라고 그랬을까요? 눈을 뜨세요, 눈을. 지금 여기 이제 부풀어가지고 막 위가 커져가지고 막 졸리는 상태. 왜 가나안 족속을 전부 다 멸절하라고 그랬을까요? 그들의 문화, 그들의 우상, 그들의 음행이 눈에 가시가 되고 옆구리를 찌르는 것이 되기 때문에 그걸 알았어요, 하나님이.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었어요, 안 들었어요? 듣지 않았어요. 힘이 없어서 안 들은 것이 아니라 아쉬워서 안 들었어요. 왜? 그놈들 잡아다가 노예시키면 되잖아. 그거 잡아다가 하나님 제사 지낼 때 쓰면 되잖아. 염소, 양. 그래서 남겨놨어요. 여호수아가 가나안 정복할 때 다 멸절하지 않고 남겨뒀다니까. 그 남겨둔 것 때문에 나중에 그들에게 잡아먹히는 신세가 된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 무슨 얘기냐? 하나님의 말씀에 가감없이 100% 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유익이 되는 거예요. 아멘? 당장 지혜롭지 않고 당장 이해가 안 된다. 그런 이유로 불순종하면 안 된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이론으로 끝나면 안 된다. 반드시 행동으로 나와야 돼. 행동으로. 아까 경외 얘기할 때 하나님 첫 번째 살아계심을 전제로 했고 모든 것을 아신다는 걸 전제로 했잖아요. 근데 다 아는데도 우리가 그분이 모르는 것처럼 자꾸 그렇게 헛된 짓을 하게 되는 경우가 있다. 그러면 되지 않는다. 자, 그러면 오늘 본론에 들어가서 여호와를 경외함은 두 가지예요. 복이. 첫 번째는 생명을 주세요. 생명에 이르게 해요. 자, 땡땡. 시작.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사람으로 생명에 이르게 하는 것이. 거기까지. 다시 한번 시작.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사람으로 생명에 이르게 한다. 이게 첫 번째 복인데 생명에 이르게 된다. shall abide satisfied. 이렇게. abide란 말을 써서 이르게 한다. 여기를 주목해야 되는데 생명을 우리가 만드는 게 아니고요. 생명을 억지로 빼앗아 오는 것도 아니고요.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살다 보면 그 생명에 이르게 된다는 거예요. 도착하게 된다는 거예요. 아멘. 여호와를 경외하고 또 경외하고 경외하는 삶, 두려워하고 매 시간마다 성령께 붙들려서 하나님 의식하고 경건하고 거룩하게 여름 성경학교 때 나와서도 같이 도와주고 열심히 기도해주고 헌신하고 이렇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려는 그 마음들이 쌓이면 어떻게 된다고요? 그게 믿음 생활인데 그게 어디에 도착한다고요? 생명에 도착한다는 거예요. 어디에? 천국에 도착한다는 거예요. 아멘. 이걸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돼요. 교회를 다녀도 생명에 이르지 못하고 죽는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목회자가 목회를 해도 지옥에 갈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구약의 제사장들 보세요. 목사잖아요, 지금. 제사장 아들도 제사장이잖아요. 누구 있어요? 두 사람. 엘리 제사장 두 아들. 이름. 네. 걔네들 어떻게 했어요? 목사 아들들. 목사인데, 젊은 목사인데. 성도들이 드려지는 예물을 가로챘어요. 오늘 말로 말하면 뭐 하는 거예요? 오늘 말로 말하면. 교회 헌금에 손을 대는 거예요, 교회 헌금에. 재정부 지금 막 이게 교회면 슬쩍 아니면 자기가 그냥 이상하게 해가지고 그냥 청구해서 그냥 그런 목사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많아요, 여러분. 그건요, 성도들이 낸 헌금이지만 동시에 뭐예요? 왜 제가 여기를 자꾸 치냐 하면 여기 오늘 헌금 제가 갖고 다니서 그래요, 항상. 제가 항상 받아요, 재정부에. 그럼 제가 월요일 날 항상 집어넣어요. 이거는 성도님들이 낸 헌금이지만 이건 누구 돈이에요? 하나님 돈이에요, 이거는. 하나님 돈. 그거를 이 엘리 제사장 두 아들이 그냥 손을 댄 거예요. 또 하나 죄를 졌어요, 얘네들이. 뭘 졌죠? 회막 안에 수종드는 여인을 어떻게 했어요?
겁탈했어요. 이건 뭐예요? 지금으로 얘기하면. 교회 여직원들 그냥 건드린 거예요. 교회가 크면 여직원들도 많잖아요. 건드린 거예요. 성폭행하고. 여러분, 이런 사람들이 천국에 갈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이런 사람들이 가면 그건 하나님이 아니지. 그들이 받은 저주 얼마나 참혹했는지 아세요? 이들 어떻게 됐어요? 나중에 전쟁터 나가서 하루아침에 그냥 죽었어요. 그 소식을 들은 아버지 이름이 뭐예요? 엘리 제사장. 뭐 어떻게 됐어요? 아이고, 아들이 죽었다고. 아이고 하다가 의자가 넘어져가지고 목이 부러져 죽었어요. 아버지가 비대해가지고. 여러분, 살 빼세요. 비대해지면 그렇게도 죽어. 며느리는 어떻게 돼요? 며느리. 애기 나와요. 며느리가 죽었어요. 하루아침에 일어났어요. 우연일까요? 아니야. 이거 왜 이렇게 됐어요? 따라합시다. 하나님을 무시했기 때문에 심판받은 거예요. 여호와를 반대로 경험하면 어떻게 될까요? 생명에 이르게 한다고. 생명에 이른다. 생명에 이르게 하는 거예요. 쌓이고 하면 나중에 종국에 보니까 아이고 여기가 천국이네. 이거를. 그러므로 따라합시다. 복잡하게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만 경외하자. 그러면 나도 모르게 도착한 곳이 천국이 된다. 그런 생각을 갖고 신앙생활을 하시는 거예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이 지옥에 갈 수 있을까요? 이건 있을 수 없죠. 왜? 그 천국에 간다고 생명에 이르게 한다고 나와 있는데. 하나님 절대 허튼 소리 안 해. 사람은 허튼 소리 하지. 자, 잠언 1장 7절에 보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에 대해 유명한 말이 나옵니다. 유명한 말씀. 이건 다 외우죠. 시작. 여호와를 경외하며 산다는 것은 이 세상 여러분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모든 지식의 기초가 되는 거예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이 목사가 돼야 돼요. 여호와를 경외하지 않는 사람이 목사가 되고 선교사가 되고 장로가 집사 권사가 되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꼭 이거 붙드셔야 돼요. 여호와를 경외하면 우리는 생명에 이르게 된다. 이거 꼭 기억하시죠. 여러분,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이 술에 취해서 흐느적거리며 다닐 수 있겠어요? 여호와 경외하는 사람인데.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이 이웃집 여자랑 음행하겠어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이 거짓말하겠어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이 세상에서 제멋대로 살아가겠어요? 이걸 어울리지 않는 거예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그러므로 우리가 영적으로 안전하게 되는 비결이에요. 여러분 아셨죠? 여호와를 경외하면 무슨 복을 받아요? 생명에 이르게 하는 복. 그게 뭐예요? 천국 가는 복이에요. 두려워해야 돼. 하나님. 안 보이니까 그냥 저는 생각 없이 사는 게 아니라 계속. 자,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 주시는 두 번째 복은요. 이 형통이에요. 여러분 좋아하는 형통. 자, 시작. 경외하는 자는 족하게 지내고 재앙을 당하지 아니하느니라. 족하게 지내고 재앙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이걸 한마디로 말하면 뭐예요? 형통이 형통. 만족하고 부족함이 없고 풍족하고 재앙도 없고 환난도 없고 근심도 없고 고난도 없고 시험도 없는 사. 이게 얼마나 멋진 인생입니까? 형통이라는 단어는 여러분 여러 일에 있어서 잘 이루어진다는 뜻이에요. 형통이라는 거. 예를 들어 볼게요. 여러분 전세 계약이 만료가 될 즈음이 됐어요. 그래서 새벽마다 하나님께 기도해요. 하나님, 전세 계약이 만료가 돼요. 하나님께서 형통하게 해주세요. 그럼 무슨 뜻이냐면 무난하게 전세금을 돌려받을 거예요. 여러분 전세금 무난하게 돌려 못 받을 경우도 많아요.
조금 더 좋은 조건으로 이사할 수 있는 좋은 주인을 만나게 되는 거. 그거 통해요. 여러분 전세 사는 사람들 얼마나 힘든지 알아요? 힘들어요. 그 주인. 근데 반대로 일이 꼬이기 시작하면 전세 계약이 이제 만료될 것 같아. 일단 집이 나가질 않아. 계약이 막 파기돼. 이삿짐 센터가 일꾼들이 와가지고 막 그릇을 깨트려. 이삿짐 날 막 비가 쏟아져. 막. 이건 어려움이 겪는 거잖아요. 그렇죠? 반대니까. 자녀들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 이번 학기, 새 학기 우리 아들 좋은 친구, 우리 딸 좋은 선생님들 만나게 해주세요 하고 기도했는데 그대로 이루어졌어요. 여러분 악한 선생님들 있을 수 있잖아요. 근데 그러한 영역에서 돈으로 노력으로 되지 않고 하나님이 이끌어 주시는 일, 이게 바로 형통이에요. 형통. 우리의 인간의 노력과 수단과 방법과 이런 걸로는 안 되는 거예요. 근데 그 형통에 이르는 길은 뭐라고요? 오늘 여호와를 경외하는 거라고 나왔어요. 형통은 각자의 자리에서 다르게 나타나는데 어떻게 되느냐? 여러분 목사가 있어요. 목사가 부동산 보는 눈이 열려 있어요. 땅을 볼 때마다 야, 이 땅 꼭 사야 돼. 근데 진짜 그 땅을 사면 그 땅이 막 올라. 만약에 목회자한테 그런 복이 주어졌다. 이거 목회자에게 어울리는 형통이에요? 아니에요? 이건 어울리는 게 아니에요. 그건 목회자에게 위험한 거. 그걸 형통이라고 얘기하면 안 돼. 자, 목회자에게 참된 형통이 뭐예요? 영권을 받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기도의 능력, 말씀의 능력, 교회 부흥 든든히 서가게 하시는 거. 이게 목회자의 형통이에요. 만약에 목회자가 코인 투자를 잘해. 코인 투자. 복일까요? 복 아니에요. 신경 쓰느라고 목회를 못해요. 여러분 제가 우리 어머님 2주 전인가 어머님 집에 갔어요. 제 아내랑. 그래서 이렇게 저희는 큰형이 어머님을 주로 전적으로 돌보는데 큰형이 어디 외국에 가서 제가 가서 이제 식사를 같이 이렇게 해드리고 그러고 났더니 야 저기 복음 서점에 좀 가보자 그러시더라고요. 그 근처에 이제 이렇게 검색해서 복음 서점을 딱 갔어요. 딱 올라갔는데 그 복음 서점에 이제 사장님이 있잖아요. 안녕하세요. 딱 들어갔는데 네 그렇게 복음 서점 사장님이 네 그러고 가만히 있어 그 자리에. 우리가 이제 왔다 갔다 하면서 뭐 살 거 있나 이렇게 보고 있는데 제가 유심히 이렇게 보니까 그 복음 서점 사장님 앞에 모니터가 이렇게 큰 게 있어요. 상당히 큰. 그 컴퓨터 앞에 딱 있고 한 손에는 또 핸드폰. 그분이 뭐 하고 있었을까요? 어떻게 알았어요? 그래프가 막 그렇게 되는 거를 계속 보는 거예요. 내가 해도요 신경 안 써. 그것만 계속 보는 거예요. 누가? 복음서점 사장님이. 그 제가 이제 나오면서 보통 복음서점 사장님은 장로님들이나 집사님들이 주로 많이 해요. 기독교 복음서점. 여기서도 그렇고 제가 알기로는. 그분도 아마 예수님 믿는 사람일 거야. 내가 볼 때는. 근데 우리가 거기서 한 15분 정도 있었는데 계속 그것만 집중해서 보고 있더라고요. 제가 안타까웠어요. 자, 사업하시는 분에게 형통은 재물이 따라오는 형통이 있을 수 있어요. 보세요. 사업하는 사람은 돈을 쫓아다니면 안 돼요. 가만히 있어도 돈이 막 와야 돼. 그게 형통이에요. 그게 우리 그 사업하는 사람 힘으로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돼요. 그거는 하나님이 해주셔야 되는 거예요. 돈이 막 들어와도 여러분 사기꾼 한 명 만나면 그냥 날아가는 거예요. 그 돈. 하나님 막아주셔야 돼요. 직장 직원들이 있는데 너무 사람이 좋아. 성실해. 그래서 막 일감을 그냥 계속 가져와. 영업하는 사람이. 그게 형통이에요. 그리고 사업하는데 아침 저녁 때까지 하는데도 건강을 막 주셨어.
이런 형통의 역사가 사업하는 성도들에게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자, 학업하는 자녀들, 애들에게 형통이 뭘까요? 선생님 사랑받고 지혜가 임해서 공부 잘하게 되는 거 형통일 수 있잖아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서 우리 자녀들 특히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귀중히 여김받고 영적으로 하나님 만나서 하나님의 거룩한 푸른 의의 나무들이 되는 거, 우리가 찬양한 대로 그게 형통이에요. 자, 형통의 복은 우리가 처한 상황과 하는 일에 따라 다르게 나타나는, 그러나 모든 다른 형태의 복들은 다 하나님이 이미 예비해 놓으셨어요. 다 준비해 놓으셨다고. 여러분 성경학교 때 보면 선생님들이 다 준비해 놔. 과자부터 시작해서 전부 다 준비해 놔. 왜 준비해 놓죠? 주려고 준비해 놓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형통의 복을 주려고 다 준비해 놓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형통의 길로 들어오질 않아. 여러분, 그 준비된 그것을, 복을 여러분 것으로 만드는 유일한 비결이 뭐라고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거예요. 애들도 예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면 복받고, 어른들 마찬가지입니다. 심지어 종도, 성경에 보니까 종도 여러분 형통의 복을 받아요. 대표적으로 누가 있어요? 요셉이 종이었잖아요. 종. 미디안 상인에 팔려서 보디발 장군의 종으로 들어갔잖아요. 종이에요. 신분이 종. 종살이 처지예요. 근데 그 보디발이, 그 장군, 그분이 자기 와이프 빼고 모든 걸 맡겼어요. 야, 그거는 여러분 쉬운 게 아니에요. 걔가 그거 다 갖고 튀면 어떡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거 쉬운 게 아니에요, 사실. 보디발은 그런 거 보면 믿음이 있는 사람이에요. 믿음. 그 사람이 하나님 믿음 잘 믿을 사람. 믿음이 있는 사람. 요셉은 억울하게 죄인이 됐죠. 감옥에 갇혔죠. 근데 감옥에서조차 형통했다는 거예요. 감옥에 가니까 거기서 죄인의 신분으로 감옥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요셉이 형통했다 얘기 나옵니다. 우리도 여러분, 우리가 본의 아니게 사막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런 골짜기를 지날 때가 있어요. 근데 그 골짜기를 지날지라도 주님이 어떻게 한다고요? 나와 함께 하심으로, 아멘, 형통한 길이 열리는. 내가 사막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니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아멘. 그게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에게 주. 자, 요셉이 어떻게 그렇게 형통하게 할 수 있었어요? 하나예요, 하나. 하나님을 경외했다. 두려워했다. 아, 목사님 그거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요셉 속에 들어가 봤습니까? 그게 아니라 성경에 나와요. 자, 이 구절은 뭐냐 하면 미세스 보디발이 유혹하는 거예요. 요셉 막 눈짓하면서 요셉 지금 우리 남편도 없어. 아무도 없어 이 집에. 요셉 막 이러면서 요셉 막. 근데 그렇게 유혹할 때, 아니야, 이거 읽어야지. 유혹할 때 요셉이 얘기한 거예요. 시작. 읽다가 마세요. 시작. 당신은 그의 아내임이라. 그런즉 내가 어찌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보디발 아내를 이 청년이, 이 정욕에 불타는 이 뜨거운 가슴의 청년이 보디발 아내가 유혹하는 것을 받아들이는 것을 요셉은 어떻게 생각했어요? 하나님께 죄를 짓는 것으로 생각했어요. 하나님 두려워했다는 거예요. 옛날 성경에는 내가 어찌 하나님 앞에서 득죄하리요 이렇게 나와요. 그렇게 요셉이 살았더니 하나님이 형통하게 하신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이 사람은 하나님을 의식하며 사는 거예요. 모든 영역에서. 보디발이 있을 때나 없을 때나, 사람이 있을 때나 없을 때나
하나님 앞에서 신실하게 살았다는 거예요. 여기 이제 한 가지 오해가 있을 수 있는데, 우리가 형통이라 그러면 기복적인 단어처럼 느낄 수 있어요. 어떤 사람, 저는 형통보다 십자가를 더 원합니다. 그렇게 얘기하면 사람들이, 저 사람 성숙한 신앙인 같아. 그렇게 여겨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아요. 이거는 상황과 환경과 각자가 받은 사명에 따라 다르게 나타날 뿐이에요. 자, 바울 보세요. 바울 고난 많이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엄청 받은 사람이에요. 근데 영적으로 충만했어요, 안 했어요? 충만했어요. 그의 삶은 형통했어요, 불행했어요? 형통했어요. 비록 적들이 많았고 사단의 공격이 많았고 육신의 연약함, 곤란함도 있었지만 그에게는 영권이 있었어요. 기도하면 응답됐고 말씀 전하면 사람들이 무릎을 꿇었고, 바울이 그런 복을 받은 이유는 단 하나예요. 하나님을 경외했기 때문에. 아멘. 아브라함 큰 부자였어요. 부자였기 때문에 그는 하나님 앞에 아낌없이 제사를 드릴 수 있었어요. 솔로몬 보세요. 큰 부유함이 있었으니까 1천 번제를 드릴 수 있었어요. 돈이 나쁘다는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권세가 나쁘다고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자녀들도 변호사, 판사, 의사, 국회의원, 장관 막 이렇게 돼야 돼요. 그게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성경은 돈 자체를 정죄하나요? 아니요. 돈을 잘못 사용하면 안 돼. 이 얘기하는 거예요.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야. 돈 자체는 악이 아니지만, 여러분 황금이 있어야 세상이 돌아가고 황금이 있어야 여러분 안에 있는 여러 가지 많은 가능성을 성취할 수 있어요. 근데 고난 가운데서 하나님 떠나는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주 안에서 당하는 고난도 있지만 주님을 떠나서 당하는 고난은 아무 이유가 없는 거예요.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 형통함이 따라오게 되어 있다. 하나님의 본심, 여러분 하나님의 본심 아세요? 하나님의 본심?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본심. 눈을 크게 뜨세요. 눈. 시작. 주께서 인생으로 고생하게 하시며 근심하게 하심은 본심이에요. 하나님의 본심은 이거예요. 하나님이 인간을 지을 때 에덴 동산에서 모든 것을 누리게 하셨어요. 비록 우리 인간의 죄가 다 망쳐버렸지만 하나님의 본심은 결코 바뀌지 않았어요. 여러분이 잘 되고 우리 교회 성도들이 다 행복하고 번영하고 강건하고 아멘? 부유하게 되시기를 하나님 원하세요, 안 원하세요? 이게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근데 현실 속에서 그렇게 돼야 안 돼요? 안 돼요. 왜 그렇죠? 우리에게 부족함이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400년 넘게 종살이하고 광야에 나온 다음에 광야 생활 몇 년 해요? 40년 하죠. 왜 40년 하죠? 거기서? 훈련이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그런 훈련되어 있지 않는 상태에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냥 끝나는 거예요. 스스로 무너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을 훈련시킨 거예요. 몇 년간? 40년간. 어디서? 광야에서. 그러니까 준비가 되니까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여호수아를 위수로 해서 다 이제 1세대는 다 죽고 다 파죽지세로 승리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본심은 재앙이 아닙니다. 우리가 잘되고 힘있게 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아멘. 아브라함은요 부자가 되고자 했어서 부자가 된 게 아니에요. 사명을 위해서 재산을 모은 게 아니라고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경외했더니 자연스럽게 살림이 늘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참된 복은 하나님 그 자신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아브라함은 여러분 아들을 주셨을 때도 혹은 재물을 다 가져가셨을 때도 흔들리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문이 있어요. 경외하는 가문. 해외에서 그런 사람들이 많은데 손에 옷 달라쥐고 거기 가서 화장실 청소부터 시작했는데 지금 놀라운 유대인들이 사는 부촌에 살고 있고 그 자녀들이 부를 목적으로 산 게 아니었어요. 그냥 하나님 경외하면서
그렇게 힘들게 살았는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됐습니까? 그 자손들이 다 복을 받은 거예요. 회계사 되고 변호사 되고 그 사회의 주류가 된 거예요. 주류. 그러면서 그들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 하셨습니다. 왜?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았더니, 하나님을 경외하며 오늘 두 번째 에녹처럼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바라고 하나님을 예배했더니 하나님이 형통함에 이르는 길을 주신 거예요. 아멘. 여러분, 형통함은 여러분이 땡겨서 첫 번째 에녹처럼 성을 쌓고 막 이래서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런 복 받기를 원하십니까? 방법 복잡합니까? 아니요. 아주 간단합니다. 뭐죠?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따라합시다.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살면 천국 갑니다. 하나님 경외하면 형통하게 하십니다. 아멘. 배경이 없어도 관계없어요. 여러분, 많이 배우지 못해도 관계없어요. 여러분, 지혜로운 사람은 어떤 사람인지 알아요? 영어를 못해. 근데 영어를 배우지 않고 영어 잘하는 사람을 옆에 두고 함께 일하는 거예요. 그게 지혜로운 사람. 간단합니다. 하나님 보고 계시고 하나님이 알고 계시고 하나님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인도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알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예요. 사업할 때도 마찬가지. 그렇게 경외하다 보면 아유 자꾸 이 주머니에 가득 차. 자꾸 가득 차. 어느 날 보고 뒤에 딱 뒤돌아보니까 아이고 하나님이 우리 자녀들을 다 키워주셨어. 아멘? 어느 날 딱 보니까 우리 모든 우리 성도님들이 다 푸른 초장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있는 것을 제가 보게 돼요. 아멘? 따라합시다. 사람은 심는 대로 거둡니다. 어떤 사람 나 오늘 하루 종일 아무것도 안 했는데 왜 이렇게 피곤해? 거짓말이에요. 밤새도록 아무도 보지 못하는 데서 휴대전화 계속 붙들고 있어서 피곤한 거. 어떤 사람 나는 물만 먹어도 살쪄. 따라합시다. 새빨간 거짓말입니다. 먹으니까 살찌는 거예요, 여러분. 왜 살찌는 사람 보세요. 보지 마세요. 하나님 귀히 여기면 어찌 형통하지 않을 수 있습니까? 그렇죠? 아니 하나님 귀히 여기지 않는데 어떻게 복을 받아요? 이건 진리예요, 진리. 자, 마지막으로 읽고 마칩시다. 시작.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먼저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나보다. 그럼 하나님은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사람 사이에도 그 사람이 그 사람보다 나를 먼저 생각하고 그러면 내가 얼마나 기쁘겠어요? 하나님 때문에 참어. 회사에서도. 하나님 때문에 그래 저 사람 내가 먼저 다가가야지. 할렐루야. 문 열어드릴게요. 할렐루야. 이거 제가 다시 들어드릴게요. 하나님 때문에 손을 내미는 그 모습을 하나님이 보고 어떻게 하실까요?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하나님은 그 사람의 원수와도 화목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지금 읽은 게. 여러분, 원수가 손을 내밀면서 도와주려고 하는데 안 될 일이 어디 있겠어요? 가까운 친구도 여러분 떠나가면 망하는데 원수가 손을 잡아주는데 안 될 일이 어디 있겠어요? 근데 그 비결이 뭐라고요? 오직 하나?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다. 이 원리를 깨닫고 그냥 생각으로만 끝나지 말고 듣고만 지나지 말고 이번 한 주간에 여러분 평생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삶을 사시기를 주님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깊이 생각하고 행동으로 옮겨야 돼요. 행동. 목사님이 수요예배, 금요예배 꼭 나오라 그랬지. 그래. 행동으로 옮기자. 그게 여호와를 경외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된다고요? 두 가지.
생명으로 이르게 해요. 무슨 말이에요? 천국 가게. 두 번째, 형통하게 하는 거예요. 그냥 듣고 순종하시면 돼요. 제가 여러분 못되게 하려고 계속 말씀드리나요? 아니요. 여러분 잘 되시라고. 아멘을 한 명도 안 하는. 할렐루야. 제 진심을 어떻게 하면 보여드릴 수 있겠습니까? 벗어볼까요? 제 말씀을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그래, 하나님 말씀을 목사님이 풀어주는데 하나님 말씀으로 받자. 그렇게 살면 여러분이 형통해지는 거예요. 그게 여호와를 경외하는 거예요. 아멘. 기도 제목 3가지 놓고 우리가 기도할 텐데, 여러분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은 2가지 복을 받아요. 첫 번째는 뭐죠? 생명에 이르게 하는 복이에요. 그게 뭐라고요? 천국을 얻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뭐라고요? 여호와를 경외하면 모든 일이 형통하는 거예요. 그 사람이 학생이든, 그 사람이 선생님이든, 그 사람이 직장인이든, 그 사람이 사업하는 사람이든 그 현장에서 하나님이 이끄신다는 거예요. 종이라도 관계없어요. 요셉 종이었어요. 형통하게 하셨어요. 세 번째,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에 목숨을 거셔야 돼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 뭘까? 내가 두려워서 내 성을 쌓는 것일까요? 첫 번째는 아니에요. 주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주님과 동행하는 거예요. 일상의 생활에서. 그러면 하나님이 형통케 하시는 거예요. 아멘. 그러면 죽음을 뛰어넘어서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늘로 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3가지 기도 제목을 놓고 주님 3번 부르고 일단 기도할 때, 하나님 정말 이해되지 않아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 이름 부르고 3번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